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사람이 되자. 오늘 요셉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인생이란 주제로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다시 묵상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을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목사님? 적당히 살다가 죽어버릴랍니다. 이런 분이 계셔. 오늘부터 아무것도 드시지 마세요. 모든 약을 끊으세요. 절대 병원 가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면 적당히 살다 아마 죽으실 겁니다. 잘못된 소리지요. 여러분과 저는 결코 대충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일단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고 샀습니다. 아들을 주고 여러분이 인정하시지 않아도 여러분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님, 여러분이 적당히 살다 죽겠다 그러면 그분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고 샀어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 목적이었다면 독생자를 주고 핏값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 믿자마자. 김희성 조선아,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죽어야 돼. 예수 믿기로 한 날 천국 가야 되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기분 나빠하시는데 천국만큼 좋은 곳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천국 가라 그러면 니 나가세요. 나는 아직 결혼을 못 시켰어요. 더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천국 가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구원받은 후에 세례받는 날, 세례받은 다음 날 죽었어야 맞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도 오늘 또 우리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날을 어제 떠난 사람들은 그토록 기다렸지만은 오늘을 맞지 못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왜 우리가 기적을 만나게 되었는가? 왜 기적적으로 살게 되었는가? 우리 조심래 사모님, 저희 어머니 진짜 돌아가신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냐고요. 백소란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이미 영암에 계셨으면 가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골든타임이 맞춰져서 정확한 타이밍에 죽지 않고 살아있습니까? 어떻게? 왜? 할 일이 있는 것이지요. 할 일,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이고 하나님 나라 부흥입니다.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라고 오늘 또 우리를 살려두셨습니다. 제가 늘 기쁨 요양원에 예배 인도할 때 가슴으로 울었던, 가슴으로 이야기했던, 고백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하나님, 저분들 장로였고 권사였고 집사였는데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굳이 남겨두실 필요가 있으셨습니까? 하나님 그냥 이쯤 됐으면 구원받았으니 천국 데려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똥오줌 받아가면서까지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다 믿으니 거기 있는 분들이 예사롭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 안에 감동을 줬어요. 너 무슨 소리냐? 여기 있는 늘기쁨 요양원의 이 어르신들도, 이 신자들도 사명 감당 중이다. 아니 이들이 뭔 사명 감당이요? 다 늙었는데. 세 가지 감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광주 청사교회 부흥을 위해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 이야, 저는 깨닫고 놀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초라 노인네 같았지만은 청사교회는 기도를 통하여 부흥하잖아요. 청사교회를 위해 그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사명이 뭡니까? 늘기쁨 요양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기쁨 요양원이 예비하는 요양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요양원을 위해 그 노인들이 기도하고 있다. 그러고 보니까 늘기쁨 요양원이 두 사람, 장종순 정사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해 줄 사람이 많지 않아. 그들이 기도의 동역자더라고요. 이야, 놀랐어. 세 번째 사명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들이 아들, 딸들, 가족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 노인네들이 죽을 때 교회 한 단어만 남기고 죽으면 자식이 교회 나와. 목사 얘기하면 목사를 찾아와. 그들이 예수님 믿고 자녀 구원하는데 최고의 좋은 통로다. 구원할 자가 있어서 그들이 남아있다. 야,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부흥의 통로가 되라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콱 죽어버렸으겠다, 천국이라 콱 가버렸으면 좋겠다, 진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을 위해 피값을, 생명값을 내주신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 이 자리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지를 깨닫고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멋지게 살다 가겠다, 이런 고백을 해야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나 같은 노인네, 나 같은 찌질한 인생, 이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음을 모든 백성과 나라에게 다시 애워내야 돼요. 도증인처럼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애워내야 돼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정사교회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행 갑시다. 여행 갑시다. 그런 삶을 살았던 탁월한 모델들을 우린 히브리서를 통해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탁월한 인생, 멋진 인생, 길이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학문이 없어도 좋아요. 초라한 노인네도 좋아요. 그 노인네가 죽었는데 역사에 길이길이 그 이름 석자가 남아 감동을 주는 인생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인생이냐? 첫 번째, 아벨을 통해 만났는데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인생이었습니다. 어떤 인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어떤 인생 교회가 영원히 기억하냐? 예배의 승리자들입니다. 더 나은 제사, 아벨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분들 어떻게든 예배 한 번 더 나오려고 애를 쓰세요. 왜 어떤 분들은 권사님 은퇴하기 전까지는 예배 열심히 드렸다가 은퇴하면 이때다 놀자. 목사님들도 은퇴하기 전까지는 생명 걸고 예배하세요. 예배 아니면 죽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자마자 놀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죠. 당신들이 목회할 때는 가정예배 뭐 그런 거 없다고 해놓고는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드리다가 자고 그러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게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내가 봐서 10배 100배는 힘든 것 같아. 강아지가 울어쌌고 택배 아저씨가 배를 눌러쌌고 가스레인지가 돌아갔쌌고 냉장고가 웽웽대고 빨래가 보이고 예배가 집중이 됩니까? 똥이 마렵고 잠이 오고, 지금도 똥 마려 오신 분이 있지만 참을 때까지 참은다고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나가다가 또 성수야 막 이렇게 하니까 막 참자 힘을 주고 참고. 그럼 집에서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기억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이 돼요. 더 나은 제사. 갈수록 제사가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예배가 안 좋아져. 알 것 다 알아가지고 이쯤 되면 준비 찬송하겠다,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다, 이제 목사님이 나오셨겠다, 알아서 다 해가지고 더 나은 데서 더 빨리 나오고 준비 찬송하고 회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시간 맞춰서 갈수록 안 좋아져. 이건 살아있는 이유가 참 안타까울 정도입니다. 우리 교회 더 나은 제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에녹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걸었어요. 에녹 함께 걸어갔다. 임수섭 전도사님께서 설교하신 거 내가 들어보니까 벌써 아주 흥분하셔가지고 설교를 열심히 하시던데, 한마디로 말하면 네 맘대로 살지 마라. 선악과 따먹지 말고 네 맘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그것이 복이 아니다. 교회와 함께 사명과 함께 걸어갔던 인생,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에녹,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함께 걸어갔던 에녹. 여러분이 끝까지 교회와 함께 걸어가면, 주여종과 함께 걸어가면, 가정교회와 함께 걸어가면 여러분의 이름 석자는 역사의 길이 남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와 끝까지 쭉 가세요. 쭉. 세 번째,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역사에 길 남게 된 것은 자녀와 함께 장막에 거했기 때문이다. 신앙 전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요, 여러분 당대에만 유명하지 말고 아들, 딸들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 백정성 목사님이 목에 힘을 주시는 것은, 저희 창인 창모가 힘을 주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신앙 전수에 성공을 한 거예요. 제가 오늘 또 오후 시간에 어디서 술 취해가지고 아버지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리니까 좋소 아버지. 이렇다면 어쩌겠어요. 목사님 아들이 뭐 하세요? 글쎄요 저기 삽니다. 얼마나. 그런데 아들이 신앙전수받아 목회하니까 모든 관련된 모임을 이왕이면 청사교회에서 하자고. 상가를 이용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투민이가 목회를 한다, 엄지가 목회를 한다. 나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양민주가 조만간에 군대 간다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네요. 양성용 집사 군부대 앞에 집 얻게 생겼네. 아들이 인천공항에서 알아서 내려간다 그래도 인천에 차 대놓고 아버지가 왔다. 유별나. 근데 양성종보다 제가 좀 더한 것 같아. 신앙 전수하는 아버지는 목에 힘을 줍니다. 아버지 때 못 이뤘던 일들이 아들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대에 대를 거듭해서. 그러니까 청사학교 사실 일이 뭐예요? 살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곳에서 저와 함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아들, 딸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이 행복해지는 교회, 자녀가 잘 되는 교회. 그러니까 이곳에서 시험 들고 삐쳤다고 교회 떠나시고 그러시면 안 돼. 하나님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자녀를 잘 되게 하려고 오게 하신 거야.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곳에서 반드시 우리 성수 박일 장로님 너무 관대해. 저 새끼 아주 늦게 오고 저 뺀질대고 아주 확 아주 그냥 또 오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말이에요. 천수를 해야 돼요. 조만간에 이제 전역을 한다는데 염려가 많습니다. 군대에 있으니까 조용한데 세상이. 성소가 나와서 광산구를 도달하기 시작하면 이제 얼마나 활동적인지. 가면 멋이 부서지고 가면 찢어지고 잠시 뒤에 나면 피가 쭉 나고 잠시 뒤에 다리가 찢어지고 여기 턱이 뭐 3번 4번 찢어졌다든가. 지금도 보니까 뭐 더 몸이 좋아져 가지고 신앙을 전수를 해야 돼. 신앙 전수. 박선희에게 신앙이 흘러갔고 경희에게 흘러갔고 성수에게 흘러가. 딸들이야 뭐 잘 살겠지. 아들 성수가 잘 돼야지요. 공무원 뭐 한 것도 아니죠. 뭐 아침에 연금 따져보니까 뭐 헌금하다 보면 끝나겠더라. 공무원 연금. 성수가 또 이제 안 풀려가지고 아버지 이래가지고 또 연금 또 한 50만 원씩 받아가고 100만 원 또 주고 뭐요 그게. 기껏이 한 200, 한 50만 원이나 300만 원 한 짝으로 받겠지만 거기서 아들이 100만 원 뜯어가고 딸이 100만 원 뜯어가고 또 100만 원 어디 살겠습니까? 필리핀 한 번도 못 가고 살겠지. 그러나 성수가 뭐 지금 사업한다는데 사업을 했는데 11조가 1000만 원씩 막 올라온다. 이러면 아버지 막 힘 주는 거지 막. 성수 입금 좀 해라. 했어. 냉장고가 멈춰본 것 같다. 막 되돌아가고. 자녀가 신앙 전수가 되면 그의 가문이 영광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기 전에 죽기 전에 할 일은 아브라함처럼 자녀와 함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살필 4번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가는 곳마다 악취가 아닌 향기를 품었던 사람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꿈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꿈 때문에 미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난 사람입니다.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열정과 순결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주인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주인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순결했던 청년 시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순결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제사장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여인들은 지송소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무 남자한테나 허벌레 하지 않기를 바라요. 딱 한 남자에게만 내 순결을 바칩니다. 그냥 진짜 청년들 너무 쉽게 순결을 바쳐. 김 빠진 콜라 맛대가리가 없단 게요.
버림받기 일수다니까요. 끝까지 순결을 지켜야 돼. 남자들도 죄가 있으면 죽었잖아요.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대하는 것입니다. 순결했던 청년 시절, 총리 시절에는 충격적인 용서를 베풀었습니다. 충격적인 살인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라 충격적인 용서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시대의 아픔을 해결했습니다. 7년 풍년 시절에 7년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요셉 같은 인물이 세워져서 이 지역의 모든 아픔을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의 현안 문제, 구청장이 1기 시절에는 4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못하더라고요. 구청 업무파가 다 끝나더라고요. 두 번째쯤 되면 일을 좀 하다가 또 비리에 연루가 되더라고요. 왜? 첫 번째 할 때는 어디 통로를 몰라 돈을 못 먹는데 두 번째 할 때부터는 통로가 이제 보인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또 감옥 가고 무너지고. 3선 성공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3선 하면 항상 비리에 연루가 되더라고. 정치인들이 그건 못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책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23년도에 외롭고 힘든 영혼들, 목사님들, 죄종들 다 책임지고 먹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리핀을 향해 오늘 또 창고가 열렸습니다. 필리핀을 향해 창고가 열리고, 열방을 향해 창고가 열리고, 지역 경제의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국회의원이 나오고 우리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어떤 분이 자꾸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후보가 나오냐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할 일은 후보까지 내는 거예요. 대통령 만드는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후보를 내는 겁니다. 국회의원 후보, 구청장 후보. 저는 구청장 후보 이미 문용주를 찍어두고 기도하고 있고 그를 위해 끊임없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영우 집사 구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원 뭐 시원하지. 구원을 왜 합니까? 우리가 이름 내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소에는 관심이 없어. 이영우는 지역 현안 문제에 관심이 있고 목사하는 일에 관심이 많고 소마국간 안 간 지 오래됐어. 이영우가 우리 이주희가 소를 팔아먹는다든지 알 길이 없어. 이주희가 이때 한미천 잡기를 원합니다. 몰라. 간 적이 없어. 이제 아들이 필리핀 가니까 그때 또 일주일이나 다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냥 쉐 가가지고 쉐 거기 빨리 들어가면 오염지역으로 여기고 빨리 빠져나오려고 소를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지금 우산동 여기에 있어가지고 빨리 소마고간 가서 샥 뿌려놓고 샥 광주로 와버린다니까요. 요즘에 그 조카 지역이도 이 작은아버지를 보고 배웠는지 가면 그냥 광주로 올라와버려요. 요즘에 필리핀 가면. 그러니까 사람을 세우고 지역을 세우는 일에 우리 이영우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선포했고 본인도 꿈을 꾸고 있고 요셉과 같은 인물을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한번 노래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에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영광 받으시지요. 우리 김희성 송도님이 앞으로 병원장을 하실 건데 우산동에 그 소아과 병동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애들이 많이 났는데
우리 교회들만 가도 그 병원이 먹고 살 만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셉은 참 많은 역사를 써갔는데 오늘 본문에 한 줄로 기록합니다.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 한 줄 남깁니다. 요셉이.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한 장면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떠들썩한 삶을 살았는가, 어떻게 구더기나 벌레 같은 인생이 아닌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는가. 자신의 뼈를 가나안에 묻어달라, 이게 핵심이에요. 내 뼈를 어디다 묻어달라? 가나안에 묻어달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며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에게는 무엇이 있었냐? 영적 통찰력이 있었어요. 그 단적인 예가 총리가 된 동생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역사의식은 하나님의 섭리,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이 총리되어서 망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자리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기에 연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안목으로 그 자리를 보면 자신의 역할이 보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형통을 해석하고 고난을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니까 내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우리 민족의 아픔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내게 이 자리에 있게 했구나, 형통을 주었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한 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고 해석하는 능력이 있던 자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코로나 시대에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코로나를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코로나의 영적인 의미 뭐였습니까? 코로나의 영적인 의미가 뭐였을까요? 제가 설교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책에도 쓰고 했는데 그거 알았으면 내가 목사하지 이러고 있겠어? 그런 표정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코로나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코로나를 영적으로 해석했으니까 이겼다 그랬어. 어떤 해석? 코로나는 건물 중심의 교회를 공동체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재편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다. 5천석 3천석 예배당 지어놓고 이곳에서 한 번 예배드리면 끝이다, 이 신앙을 청산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교회 시스템을 다시 재편했고 구체화시켰고 지금 가정을 요새화하자. 얼마든지 건물 예배 다시 막힐 수 있다. 사람 중심으로 공동체 중심으로 바뀌어야 된다. 세대별, 연령대별, 젊은이, 늙은이, 청년, 이게 아니고 가정 중심으로 통합 공동체를 만들어라. 이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합 공동체 이 원리를 전 세계에 소개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주일학교 예배, 청년부 예배, 늙은이 예배, 젊은이 예배 이렇게 드리는 교회는 끝나버렸다니까요 지금. 근데 가정중심으로 통합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는 승리하고 있다니까요. 올해는 지금도 흩어집시다. 흩어져 버려. 헌금이 안 줄어버렸어. 왜? 양육사들이 헌금 걷어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보금도를 어떻게 바꿨어 지들이. 은행차 한 대가 돌아다니면 그 차만 폭발시켜버려. 되지 우리는 자전거 타고 전국에서 와버린다. 이 전 지역에서 와버려. 막을 길이 없습니다. 가정을 요새화하라. 소방 비상 통로에 소방관들이 검열을 안 나가면 그곳이 창고가 되어 있습니다. 불나면 피신을 못해서 죽습니다. 근데 늘 점검을 하면 소방 통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기 전에는 집이 우리 식구들끼리 잠만 자는 하숙집에 불과하지만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예배 초소가 돼가지고 팬티도 사라지고 쓰레기도 사라지고 빈 농장도 나가고 예배 공간으로 그것이 재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곳에서만 예배드리면 공격이 쉽겠지만 100곳, 1000곳, 10,000곳 예배를 드려버리면 어떻게 이 일들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인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야, 가정교회 시대가 오는구나. 그리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언론 보도는 교회 홍보의 메시지다. 그때부터 저희 교회가 유명해지기 시작했고 영상 콘텐츠를 보완하기 시작했고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의 시대가 왔다. 교회의 기회가 왔다. 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새벽 영성, 마룻바닥 영성, 5대 신앙 이 모든 것 안에 대안이 들어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위기다고 말했지만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그러면 천하의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이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교회의 시대가 왔다. 저는 뭘 보고 깨달았냐? 유럽의 그 파란 눈 가진 인간들이 템플스테이 참여하겠다고 몇만 명 한국을 찾아. 깨달았어. 이성 마지막 결론은 공허함이구나. 대통령 주변에 지금 점쟁이들이 판을 친 것은 천공인가 뭐 백공인가 뭐 이것만 난리 친다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도 이 김창민 선생님이 청와대 가서 만났는데 뭐 와가지고 막 천공을 막 천인 공로를 또뭔 말이야 뭐 천공 뭐 그 천공 있다며 천공. 대통령 주변에 뭐 대통령인가 뭐 백공인가 점쟁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이성의 종착역은 공함입니다. 나는 차라리요 하나님을 섬기지 돼지머리한테 절을 안 하겠다. 쪽팔리게. 안 그래? 아니 차라리 하나님께 절하는 게 낫겠어요. 돼지머리에게 절하는 게 낫겠어요. 말 좀 해보세요. 돼지가 웃고 있잖아 항상. 어이가 없. 돼지가 아야 넌 내 삼겹살을 먹지를 말든가 나한테 복을 빌지를 말든가 기대기를 잘라먹고 햇바닥 먹고 뭐 족발 다 먹으면서 나한테 복을 달라고 네 안에 나 있다. 돼지가 그러겠네. 네 안에 내가 있다. 꼴꼴. 뭐야 그게. 나는 진짜 이단 교주한테 절하느니 하나님께 절하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못 믿는 사람이야. 믿을 수가 없어. 돼지머리를 믿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얼마나 쪽팔려. 김찬영 성도님도 내가 봤을 때 집사님도 예수 안 믿었으면 돼지머리한테 많이 절할 사람이야. 돼지머리다. 정서야 절해라 돼지한테. 청소 안 한다니까. 돼지한테 절을 왜 한단가. 청소는 또 꼬라지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돼지는 삶아서 먹는 거예요. 껍질대로 먹고 내장대로 먹고 오늘 또 메뉴가 뭐 곱창이 나오다든가. 오늘 오후 메뉴가 곱창이래요. 곱창 전골. 그렇게 돼지는 곱창 전골 먹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승부나겠구나. 가정교회 시스템이 대안으로 급부상하겠구나.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해석이. 시대의 통찰. 이 백성은 이곳에서 떠날 것이다. 내 뼈를 가나안에 묻어 달라. 마을 호텔. 오늘 또 김국정 집사님이 하나님 이곳에 호텔이 세워지게 하시며 여러분이 두고 보시면 압니다. 왜 여도로만을 세웠는지
왜 저렇게 센터 건물을 세웠는지, 교육관이라고 하지 않고 왜 센터라고 했는지 앞으로 보시면 압니다. 이 동네는 반드시 재개발이 됩니다. 재개발이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부동산은 그 재개발 단지 안으로 싹 들어갈 겁니다. 그 전까지는 이 동네는 방치가 됩니다. 정치인들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안에 방치된 땅들을 전부 다 흡수하고 우리가 강력한 세력이 돼서 이 동네를 새롭게 우리가 바꾸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가 제3의 장소에서 선조들이 피 흘린 그 피값을 가지고 후대들은 멋진 예배당과 멋진 센터, 멋진 학교를 세웠어. 우리는 거기서 돈이 남아가지고 5개 도시에 학교를 다시 세울 겁니다. 최소한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 5개 도시에 샬롬 스쿨을 세워서 우리 부목사들을 그곳에 교장으로 파송할 겁니다. 파송해서 그들은 매주 토요일이 되면 본교회로 오는 겁니다. 마을 호텔에서 그들은 숙박을 할 것이며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다시 그들은 주일 오후에 자기들 사역지로 돌아갑니다. 왜? 그 학교에서 교회를 해버리면 지역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이니까 학교만 해서 지역교회를 섬기는 형태로 가야 극동방송처럼 CBS 방송국처럼 그 지역과 연계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꿈을 얘기했더니 시조철 장로라는 사람이 가슴에 흥분이 돼가지고 목사님 전국에 골프장 10개 가지고 있는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평생을 돈 벌어서 사회에 뭔가를 환원하고 뭔가를 갚고 싶은데 목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샬롬 스쿨 그 학교 세우는 일만큼 가치 있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님 그분과 연결을 시켜드릴 테니까 목사님 그분에게 그 샬롬 스쿨 비전만 심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은 땅을 주든지 돈을 주든지 아니 목사님이 그분들 땅에다 학교를 세우든지 역사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제주도에 몇만 평 땅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기에 뭐 승마장부터 시작해서 별게 다 있는데 그 회장님이 예수 믿는 장모님이래. 근데 그분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인구, 출산 저하 이 운동을 막아야 된다면서 출산을 장려하는 운동을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땅에다가 목사님 샬롬 스쿨을 세우시면 어떻겠습니까? 시호철 장로님이 흥분이 되셔가지고 자기는 인천에다 2만 평 땅을 사서 연어를 양식하고 거기다 리조트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데 리조트까지만 계획을 세웠는데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샬롬 스쿨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헌신하고 눈물 뿌려서 예배당을 짓고 땅을 사고 주차장을 사고 이 헌신이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심어놓은 게 없어요. 부모가 심어놓은 게 있어야 후대가 거두는데 심어놓은 게 없어. 그래서 그 전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심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명의를 내어주고 때로는 대출을 받아오고 때로는 가족에다가 적금을 넣고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심게 하신 뒤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땅, 호텔 포함해서 그 모든 땅은 전부 다 재개발 단지 안으로 싹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보상금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영광의 건물과 영광의 학교, 그 안에 호텔부터 모든 센터가 다 그 안에 우리 기업들은 다 독립을 할 것입니다. 저 기업들은 각자 법인체를 가지고 일자리 최소한 50명씩 30명씩 만드는 각자 독립기업이 되어서 그들은 우리 교회 선교를 책임지는 통일교와 이단들은 이미 그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호철 장로라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목사님 선교 비즈니스 모델을 청사교에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세워준 멘토 10사람, 회장급 10사람을 강연료 2천만 원, 1,000만 원 받고도 안 움직이는 사람들 되게 설득해서 우리 교회 핵심 멤버 10명, 15명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게 해주게. 그게 지금 킹덤 비즈니스 아카데미. 10명의 멘토를 붙여서 진짜 기업이 되게 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썩지 않고 시대를 깨우는 인물이 된 것은 영적 통찰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안목으로 고난을 해석했어요.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나는 민족을 살릴 사람입니다. 형님들의 인생을 책임질 사람입니다. 안목을 새롭게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청사교에 와서 이 안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광주의 중심이 된다. 세계의 중심이 된다. 요셉은 유언할 때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깨달은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어린 양 예수님이었습니다.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에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며 심판하신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그가 다시 오심도 한치의 오차가 없는 그분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가족은행을 세우게 하심도 올해 이제 총회를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가족은행 누가 돈 빌려가겠느냐, 누가 은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만간에 가족은행을 사단법인으로 법인 설립하려고 이미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 모델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개인 이행우 이사장 명의로 통장을 만드니까 가족은행이라고 말을 했는데 돈 입금할 때는 이행우야. 불안해. 교회와 별도로 사단법인, 가족은행, 법인을 만들었어. 이제는 교회와 별개 사역이 되게. 그래서 그 법인 안에 있는 은행이니까 기부금을 맡기면 기부 영수증이 발행되도록 샘플을 다 찾았습니다. 우리 뿌리 깊은 나무 연구소도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고,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할 때 성도들이 돈 빌려주세요, 돈 빌려주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기도했더니 네가 은행을 세워라. 그때 중직자에게 몇 사람에게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그런 샘플이 있습니다. 자활센터에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 봐라. 그것이 벌써 2억 6천 3억 가까이 대출을 진행한 가족은행입니다. 시대를 바라보는 눈, 통찰, 막연하게 불평하고 원망해서는 안 돼요.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돼요.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내가 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 내가 왜 목사가 되었는지, 내가 왜 이 교회 장로인지 통찰력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많은 사람 중에 58통 이력서를 제쳐버리고 백룡령이를, 우리 집안에서는 저를 백룡령이라 그런다니까요. 군대에서도 백룡령? 왜 저를 담임 목사로 세웠는지 통찰력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말 한마디 하면 삐쳐버리고, 사람들 가족은행이 웬 말입니까? 그러면 안 해버려 쓰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통찰력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가 불만이 많은 게 뭐냐? 운하를 추진하기로 했으면요, 어떤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운하를 만들었어야 돼요. 사람들은 보여주기 전까지는 몰라. 그런데 운하가 만들어졌으면 사람들은 말을 달리 했을 거예요. 하다가 엉뚱한 짓거리 해버린 거죠. 운하도 아니고 사대강도 아니고 보를 만들어서 이것도 아닌 것을 만들어 놓으니까 쌍욕을 먹고 이끼가 끼고, 언제부터 수질파 그렇게 많이 했다고. 시대의 통찰을 가지고 밀어붙여야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 대통령 5년 단임제인데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지 잊어버리면 안 돼. 진짜 당신이 운하를 만들어서 대한민국 살릴 수 있다면 만들어야지. 왜 반대한다고 안 해? 똑같습니다. 목사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를 깨닫고 해석이 이루어졌으면 그 일을 해야죠. 저는 5대 사명입니다. 한 사람을 세워야 돼요. 저 이 교회 보낼 때 하나님이 저한테 메모지에 딱 쓰라 그래서 보여준 게 그겁니다. 한 사람 세우는 교회, 한 사람 세워라. 100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너는 무슨 일인지 해야 된다. 저는 그 일을 합니다. 한 사람을 세워야 된다. 가정을 세워라. 가정 세우기 위해서 저는 가정교회도 만들었고 제 목회 시스템. 오늘 또 오후 예배 때 정말 어느 순간 지나니까 윷놀이가 기다려지더라고. 왜? 그곳에 모인 어른들이 너무 좋아, 너무 재밌어. 근데 그분들이 함께 지내면서 세워져. 세울 수만 있다면 유시 문제가 아니라 뭔 자치기도 해. 자치기도. 이번 명절 때도 이강대 집사님 나는 외로울까 봤어. 진짜 외로울까 봤어. 저는 만나자 그랬어요. 윷놀이 하자 그랬어요. 저분이 원래 골프 선수인데, 초창기 골프 멤버인데 이제 체력이 딸리니까 골프장도 못 나가. 나니까 체력이 유선 마음껏 던지거든. 아주 놉시다. 만납시다. 김창원 집사님 평양에 있는 개자동차를 은퇴하시고 이제는 진정한 백수클럽 회장이 됐습니다. 백수클럽 회장.
애로우실까 봐서 나는 만나자 그래. 명절때 만나자 그랬더니 서울 자식집 갔다가 KTX 타고 지금 익산입니다. 빨리 교회로 오세요. 지금 윷놀이 협회가 모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내리자마자 택시 타고 부인한테 가방 끌고 너는 들어가라. 바로 교회로 와가지고 가자 한봉다리 서서 요술 놀았습니다. 김성욱이도 일 때문에 어디 못 가고 구천을 떠도는데 같이 우리가 밥을 먹고 홍어를 삶아 먹고 윷놀이를 했더니 얼마나 좋은지. 성욱이가 꼬라지가 더럽습니다. 근데 나는 성욱이만 꼬라지 더러운 줄 알았더니 김영민은 더 더럽다고 합니다. 저들이 왜 꼼짝 못하고 사느냐? 목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목사랑 유술 놀고 목사랑 친교 모임을 갖고, 그러니까 저들이 어떻게든 목사 앞에서 인정받은 직분자가 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한 사람을 세우려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 요즘에 신희재를 볼 때마다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초창기에 우리가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지나니까 성질이 내가 봐서 희재가 성질이 좀 더러워요. 왜냐하면 나 지 아버지는 안 만나봤지만 지 엄마가 보니까 지 엄마 성질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희재가 내가 봐서 쏙 좋은 피를 타고 태어난 것 같지는 않아. 그러니까 청년부 지내보니까 어때? 청년들하고 잘 못 어울리고 지 성질 부린가 봐. 막 혼자 부리고 막 이러고 한가 봐. 그러니까 누나들이 막 받아준 누나도 있지만은 성질 더 더러운 누나도 있잖아. 최은영 누나 뭐 이렇게 뭐 김누나 이런 누나 더 이 싸가지 쉽게 막 이렇게 한가 봐. 그러니까 이런 인장 이러면서 내가 그러면 세상으로 가볼란다. 그러면서 다시 뭐 세상으로 가서 뭐 했나 봐. 그러니까 뭐 새벽에 안 나오고 막 새끼 말이가 막 이런 고집 피우는 거지. 왜? 누나가 챙겨줘야 되는데 누나가 쌍욕을 하니까 열받아가지고 이제 계속 가는 거야. 그때 누나가 안 불러주면 영원히 못 돌아오는 거야. 그때 이제 감동이 오더라. 감동이. 희재랑 얘기를 했죠. 너는 이런 상태인데 너 이 상태 지속되면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설명을 하고 너 나랑 중리하기 사업을 하자. 뭐 그랬더니 들려온 얘기로는 지가 뭐 학생회장으로 잘 나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이 자리에 와 있으니 봤으면 확 쎄려버리려다. 내가 잘 나가기는 개팍 새끼 아주 팍 술이나 퍼먹고 날마다 뭐 세상에 방탕하고 TV에 나올 법한 놈을 데려다가 살려놨더니 뭐 지가 잘 나가고 뭐 잘 풀려야 지가 거기 뭐 코디네이터가 되고 뭐 미술 작품하는 거지. 작품 캥기는 지가 뭐 바닥에 기기는 싫고 훅가시는 잡고 싶고 확 뒤통수를. 그다음 지한테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희재야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청년 중에 네가 그릇이 제일 큰 놈으로 알고 있고 그럼 내가 너의 1:1 멘토를 자처하겠다. 네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매일 너 나랑 30분씩 만나자. 출근 전에 내 방으로 항상 오라 그래. 나랑 둘이 독대. 한 번은 후레이크를 퍼먹고 있는데 목사님 들어왔어. 들어와라. 후레이크 먹자. 둘이 후레이크를 먹고 30분 동안 나랑 만나. 독대. 내가 너의 멘토가 돼주겠다. 희재 한 사람만 세워놔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애비 없이 엄마가 홀로 아들을 키웠는데 두 사람은 서로 상처가 없대요. 상처가. 왜? 엄마도 아들한테 해준 게 없고 아들도 엄마한테 효도한 게 없고 그래서 우리 서로 잘 삽시다. 그래서 내가 희재야 너는 언제쯤 네 엄마를 결혼시키면 좋겠냐? 그랬더니 언제든지 시키세요. 우리는 피차간에 서로 잘 살면 됩니다. 좋겠다. 니들 모자지간에 상처가 없어서 우리는 막 가슴이 응어리가 있고 어찌했을까. 근데 그런 거 없대. 잘 가라. 엄마 시집 간다. 엄마 나 결혼하여. 한 사람을 세울 수 있다면 그 장사가 되든지 안 되든지 희재가 그 자리에 와서 다시 신앙생활하고 새벽에 다시 깨어나고 목사를 만날 수만 있다면 중리하기는 그 값을 한 거 아닙니까? 김수현 웃으면서 중리하기를 떠났지만은 김수현은 중력이 없었잖아요. 교회 안 다녔습니다. 김수현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집안에 상속 문제가 터져가지고 소송이 붙었는데 모든 월급에 싹 차 붙어버리고 모든 것이 난리가 칠 때 절묘한 타이밍에 직장을 그만두고 우리 중력이로 온 거야. 근데 명의 대표가 지 앞으로 안 돼 있어. 됐었으면 모든 것이 끝났을 텐데 하나님이 그 타이밍을 다 피하게 하시더니
우리 교회 안수집사 피택, 권사 피택, 수연이가 안수집사 캥이는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미소가 음흉하고 은큼하고 좀 뭔 속을 가지고 사는지 알 길이 없어. 박시정이가 왜 다혈질이 되는지를 알 수밖에 없지. 지 혼자 말하고 혼자 웃고 쉬쉬하고 이 지가 뭐 중리하기에서 뭐 고생 추 날개 아래 편안히 쉬었다 간 거예요. 지가 손님 눈치를 봤어. 모자 눈치를 봤어. 오든지 말든지 깨다섯 개. 김수현 한 사람을 위해 중리하기를 세웠구나. 깨닫게 참 진짜. 수많은 월급들이 수많은 사역비들이 지출이 되지만은 그 한 가정을 세울 수만 있다. 그 성진이 그 엄마 그 아버지가 평범하지 않잖아. 김수현이 평범하지 않고 박수영은 더 평범하지 않고 둘 중에 태어난 성진이 어떠겠어? 그 완전 이상한 놈이지. 그래도 이곳에 와서 사람이 돼가지고 이제 형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누나들하고 잘 어울리고 한동안은 뭐 살 뺀다고 배영만이 돼가지고 맞다고요. 우와 저 개못 들어가지고 살 뺀다고 살 빼가지고 찬송 부를 때만 오자마자 치킨 왕국 사장님이 된다고 하더니 뭐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하더니 근데 이곳에 와서 그렇게 멋지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을 세워라. 학교를 세워라. 교회를 세워라. 지역을 세워라. 그 통찰을 가지고 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왜 직분자가 되었는지 통찰력이 필요해요. 그래야 요동치지 않고 음료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요셉이 통찰력이 없었다면 이미 보디발의 그 아내의 품에 안겨가지고 누나가 딱이야 누나가 딱이야 언제나 내게 노래는 누나 같은 이러면서 누나 가방 들고 따라다녔을 거예요. 요셉 예 누님 그 둘이 뭔 짓거려 그게. 불륜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느 순간 저는 발로 톡 차겠지요. 늘 새로운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느 순간 지나면 실증이 나겠지요. 버림받았겠지요. 그 순간에 쾌락을 얻지 못했으면 영원히 노예가 되었겠지요. 그런데 그는 통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9장 23절에도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뭐 살펴보지 아니했고 범사에 형통하게 되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어디 가든지 간에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왜 승리한가? 하나님의 안목으로 모든 순간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가족교회 식구들 양육사로서 승리하는 집 어떤 집이냐? 하나님의 안목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정교회 양육사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왜 김민, 김한나가 이종현, 이 장모님 가정교회 왔는지 이걸 깨달아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양육사가 너는 나를 만나야 됐다. 그 이유를 딱 알고 다스려 주니까 그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통찰. 바울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약할 그때가 강함이다. 사람들은 약한 것만 바라보지만 바울은 약할 그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알고 있었어요. 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질그릇인데 나는 부서지지 않는다. 왜? 보배 대신 예수님을 복음을 사명을 품었기 때문이다. 백유정은 쉽게 쓰러지지 않는다. 왜? 한 사람을 세워야 되기 때문이다. 사명을 붙들었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는 쓰러지지 않는다. 왜? 이 지역을 세우는 교회이기 때문이다. 통찰을 가져야 됩니다. 통찰을. 노래합시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 대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요셉 당시에 요셉은 대단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우러러보았죠. 그의 가족들까지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에게 애굽은 아주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었지요. 나는 이곳에서 편안히 살다 죽을란다. 우리로 말하면 야채 심어 먹고 유기농 배추 심어 먹고 죽을란다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했어요? 내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가라. 왜 존재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넓은 땅에서 집 짓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야채 심어 먹고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 땅이 편안했지만 그 땅이 영광의 땅이었지만 유언했잖아요.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간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미래를 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말씀에 따라서 역사를 본 것이지요. 이 백성은 반드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 종살이의 고통도 보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더 핑크는 요셉의 유언은 요셉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 것이며 요셉의 형제와 후손들에게 참된 희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고 나아가서 공개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 막연하게 하루를 살지 맙시다. 시대를 통찰합시다. 영적인 관점에서 우선동을 바라보세요. 영적인 관점에서 세대통합센터를 바라보세요. 시대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광재 집사님께서 그를 자랑 삼아 기분 좋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때 교회 출석하기 전입니다. 우리가 저 건물을 경매받는다고 하니까 부인을 통하여 경매를 받아야 된다고 말해라. 교회 나오시기 전인데 상가를 분양한다고 하니까 내 딸을 위해 상가 한 칸을 분양한다. 반드시 달라고 해라. 1호 상가 1호 상가. 내가 알아. 두 분이 와서 페인트 칠하고 밤새도록 작업하고 나중에 얘기 들어봤더니 딸한테 어떻게 이런 동네에다가 헤어샵을 차리라고 해가지고 뭐 어쩌고 페인트가 갈라지고 촌스럽고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영적인 통찰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다가 잡아놓으면 여기다 갖다 놓으면 반드시 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저보고 이래. 우리 딸은 하라고 하면 안 해버립니다.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잡아놨으니 지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그 말대로 됐습니다. 형민이가 가방 들고 따라다니고 가정교회 나오고 요즘에는 가정교회를 형민이가 더 좋아한대요. 부모의 영적인 통찰. 상가 분양할 때 누구도 신경도 쓰지 않았어.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이 욕심냅니다. 한기한 집사님 주택, 이 동네에서 아마 가장 멋지게 지어진 주택이 아닌가. 욕심냅니다. 시간이 흘러나 항상 하는 말이 너무 싸게 판 거 아닌가. 3억 주고 팔았거든요. 교회 3억이 필요했어. 당시에 비싼 값이었습니다. 광고를 몇 번 해도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는데요. 누가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을 해요. 그때 그렇게 했으면 내가 샀지. 돌려차기 날라차기 진짜.
그래서 제가요 건축위원들이랑 싹 불러서 다 써놨어 제가. 왜 이 상가를 이 건물을 매각하게 되었고 이 금액은 어떤 금액이었고 이래서 어떻게 했고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그 돈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때는 그게 크게 보였을까? 이 동네가 재개발이 되고 부동산의 시가가 오르고 난리가 날 때 우리는 또 땅을 치며 통곡합니다. 그때 빈 땅들을 싹 사버렸어야 되는데 피 흘린 만큼 눈물 흘린 만큼 보상의 가치는 어마어마할 것인데 시대를 통찰하지 못하니까 문용주 말은 들어도 패균형 말은 안 들어. 문용주가 이렇게 말했다 그래. 저쪽 위에까지는 재개발이 돼도 이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치인이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거지. 문용주는 거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용주는 구청장까지만 하는 거예요. 더 봤으면 대통령 하지. 가족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은 그렇게 만 원짜리 이사 출발했지만 두고 보십시오. 그 은행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사무실도 만들려고 합니다. 왜? 돈 대출받고 사인을 해야 되는데 사무실이 없으니까 이영우가 때로는 도서관으로 나와라 2층으로 나와라 그 둘이 무슨 작당 모의 하듯이 그 둘이 사인하고 거기서 하고 안 되겠잖아요.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두가 보는 장소에서 상담도 하고 가족은행 팻말 붙여놓으면 이게 뭐랍니까? 스토리텔링도 이루어지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라. 그리고 애언하라. 이제는 주의 재림을 향하여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세대 통합 목회 시대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내가 섬기는 교회가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시대를 통찰해야 돼.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좋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내 뼈를 들고 가나안으로 가라. 역사는 말씀대로 흘러간다. 난 오늘 또 주일 예배 때 노엘이가 저기 영화부실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이렇게 박자를 맞춰. 이건 꽤 10년쯤 지나야 이게 되는 거거든. 스가족들은 이러고 있거든. 노엘은 신앙생활 안 했던 친구야. 근데 코로나 시대에 자기 남편이 틀레면서 일하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주 공무원 연수원인가 그 강가로 격리 갔어. 수용 해제될 때 제가 가슴 테리로 갔더니 뭐 방호복 입고 뭐 장난이 아니야. 그때 제가 데리고 나왔어. 솔직히 저도 약간 찝찝해요. 그 데리고 나올 때 약간 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걸려버린 것이 아닌가. 제가 수많은 사람을 다 데리고 왔잖아요. 다 여기 소방공무원 연수원 제가 다 싣고 왔지만은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고마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저렇게 영화부실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역사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그 계획들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게 그 보디발의 아내의 품에 녹아들지 않았을까? 남자라면 알잖아요. 객기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너나의 품이 얼마나 따뜻한지. 남자분들 고개 좀 끄덕거려 주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강동원 집사의 노래 부르는데 언제나 내게 오랜 친구 같은 사랑하는 비수기가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김비숙 권사님 노래 불렀는데 잊어! 사랑 따위는 잊어! 막 묻어버려! 지겨워! 막 노래 성공을 딱 한 거 보면 다 그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다. 또 우리 강동 집사님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잊어 싫어 사랑 따윈 필요 없어. 통찰을 가지지 않았으면, 내가 누구인지 깨닫지 않았으면 결정이 달라집니다. 목사님들이 왜 성스캔들에 많이 휘말리느냐. 자, 분석을 해봤더니요, 신학교 시절에 너무 찌질하고 가난해요. 아무도 눈길을 주지를 않아. 그때 누구 하나가 웃어만 줘도 마음이 동해버려. 어떤 자기 비전에 걸맞는 사람을 택한 게 아니고 일단 외로우니까 책값 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결혼을 해버리더라고. 결혼해서 다 이렇게 목사가 되고 보니까 어때요?
저 원래 10만 원짜리 양복 입었다니까요. 그 지금은 저 10만 원짜리 안 입어요. 괜찮아졌잖아요, 사람이. 괜찮아지다 보니까 어때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났던 그 여인은 나랑 비전이 공유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때 그 순간을 함께 지냈던 사람이지 뭔가 사역의 파트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역의 마음의 공유를 권사님이랑 하고 집사님이랑 하고 청년이랑 하고 아내한테는 깊은 얘기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냥 집안에 식순이 취급합니다. 결국 문제가 생기더라. 비록 내가 가난한 신학생일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뭐라고 말했는지. 그래서 강주중앙교회 전도사를 하고 계시는 장모님한테 제가 화분을 딱 그때 생일 뭐라고 보냈냐? 차세대 부흥사 백은영 전도사 생일 축. 뭐라고 그랬더니 미친놈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나보고. 중앙교회 사무실로 차세대 부흥사 생일 축, 김종사 축하합니다. 신영호 목사님이 그때 그 시절을 기억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신학교 시절부터 달랐습니다. 설교에 미친 목사. 양복 입고 다니면서 항상 나는 부흥사가 될 거예요. 항상 승용차에 내 테이프를 틀어주면서 여보, 시대를 통찰, 나를 통찰. 난 이런 사람이 됩니다. 여보, 나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근데 여보가 아니었습니다. 지현 씨 이런 사람이 될 겁니다. 난 우리 청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허벌레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최소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을 통찰하고 응답을 받고 응답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니들이 못 보겠으면 내가 봐준 대로 좀 순종 좀 해라. 너의 미래를 나는 보고 있고 그 남자의 미래를 나는 보고 있고 니들은 분명히 회복되면 좋아질 것인데 지금의 상태로 바라보니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자기들끼리 모이면 목사님이 찍어주기 전에 빨리 우리끼리 짝져서 가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찍어준 것이 감사한 줄 알고 만나서 이명필 차연주 하실 때도 진짜 스토리가 큽니다. 저 결혼시키려다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김민키 만나. 응? 그때 그 복수를 지금도 계속하고 있나 봐. 김민키 만나. 목사님 아니에요.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김민 목사님,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아닙니다. 만날수록 상처가 클 뿐입니다. 무안에 집회하고 있는데 또 둘이 왔더라고요. 찬양팀이어가지고. 배우자를 정해주세요. 따로따로 헌금을 드린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헌금을 쳐드리면 뭐다겠냐 이 새끼들아. 저렇게 예쁘게 살 거면서 모르는 거죠. 지금의 나만 보는 거죠. 요셉이 멋진 인생을 살았던 것은, 나는 이곳에서 죽을 사람이 아니야. 내 뼈를 들고 나가. 너희들은 말씀대로 종살이를 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만 너희들을 지켜주실 거야. 시대를 보고 역사를 보고 내 인생의 주사위를, 내 걸음을 떼니 여인의 품속에서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형님들을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사교회를 역사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시대의 관점에서 백윤영 목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 사역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깨닫는 순간 신실한 동역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셉처럼 멋진 인생을 살다 갑시다. 악취가 아닌 향기 나는 인생이 됩시다. 성을 향해 가는 순간 앞길에 장애를 그려본 성령이 너 인도하시리니 외치지 하고 있는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받 문 앞에 기다려서 너가는 길
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라. 문 앞에 허락하신 새 땅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며 마음의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 주님 품이 시험할라. 시험할 단계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거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앞으로 가세. 우리도 알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리.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주님 약속,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 용감하게 있어서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불 좀 끄세요. 두 손 높여 들고 굳게 흔들리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우리 교회를 쓰십니다. 여러분의 기업을 세우실 것입니다. 서리. 그 말씀 두 손 가슴에 모으고 굳게 서리.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믿음 안에서